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샘과 웅덩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샘과 웅덩이 시작. 네, 어떤 분들이 자꾸 저 엉덩이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만났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인데 이번에는 의미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 또한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것을 나누고, 그렇다면 어떻게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시작을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학생분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할부가 끝나지 않아서요.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혹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들려오는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큰 카테고리,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행복하고 싶어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일직선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어느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까지 오기까지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던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시작한 이후로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 이유를 인간의 무지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교육에 힘을 내고 더 과학을 발전시키면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 구조가, 그리고 경제 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사회와 경제 구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일평생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긴 했지만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TV를 보면은 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TV에 보면은 이제 좋은 고급 외제차들이 막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광고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벤츠, BMW 이 차를 사. 그리고 네가 이 차를 타면은 너의 삶은 이 차처럼 고급져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패드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달째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이 성복입니다. 성복아, 너 이 아이패드를 사. 이 아이패드를 사면은 너는 더 지적이고 더 스마트해질 거야. 너의 업무 효율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저는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TV 광고에 나오는 것들과 그리고 소셜 마켓을 통해서 나오는 대박 할인 상품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결핍을 마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집 앞에 쌓여있는 택배들이죠. 매일같이 옵니다. 물론 저희 집 아닙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왜 아직도 나는 만족을 못하고 있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도록 설계된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깨졌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신랑이 서로에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서약을 합니다.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의 맞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감정이 부딪히게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것이,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과 명예가 걸린 데에서는 바로바로 발동됩니다.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는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이라는 원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자만이 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권력을 쥐고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싫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를 혐오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육강식의 이 세상, 이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혐오하지만 우리에게 쥐꼬리만한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남들의 갑질에는 분노하지만 나의 갑질에는 관대한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양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 두 행동은 만족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먼저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버렸을까요? 버린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이 오늘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고대 근동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참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서로 주고받으며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물을 교환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옆 나라의 신들과 그 신들에 대한 사상들이 같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민족들과 나라들은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함께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주된 신, 1등 신으로 섬기는 그 신보다 더 높게 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 나라의 신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미 1등으로 섬기고 있는 가장 강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신보다 옆 나라의 신을 더 높게 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 그 신을 바꾼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과 맞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농경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풍요로움을 숭배하게 되고 쫓게 되고 그러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폭풍우의 신, 비를 관장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보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바알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런 일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행동입니다. 그것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뭔지 아십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이렇게 깃는 것과 또 하나는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판 다음에 물을 저장하면 그것이 저장이 되지 않죠. 흙 속에 모두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 반죽을
그 웅덩이 내부 안표면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 바른 석회에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그 금이 간 곳으로 물이 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선택한 그 바알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너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어쩌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부여잡고 계속 만족을 위해서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어려워하세요. 이런 반응이 올 줄 예상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것만 가지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의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은 깨졌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터진 웅덩이를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터진 웅덩이를 부여잡고 억지로 그 안에 물을 부으면서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웅덩이를 부여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색하게 들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답을 찾겠다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은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포한 이유로,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선포한 이유로 인간은, 그리고 모든 인류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괜찮은가?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있는가? 나보다 잘 살고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나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저 끝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충혈된 눈으로 채우지 못한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증에 목말라 하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뭐가 잘못되었나? 어떻게 하면 이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채울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의 그 만족할 수 없는 갈증은 오직 누구만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적 갈증과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3장에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생수의 생자는 생명을 주다라는 단어의 그 문장에서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이 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와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라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풍족하게 활력 있게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사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사신? 사람 이름 아닙니다. 유사신은 신과 비슷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에 하나님만한 크기의 구멍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만한 크기의 구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은 그 구멍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사랑과 배우자와 그 외의 것들을 통해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체물들은 하나님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나 있는 하나님만한 구멍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유사신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길을 잃었구나 라고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터진 웅덩이의 물을 마시고 필연적으로 실망할 때 우리가 보이는 4가지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상을 탓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스스로 판 웅덩이, 이 우상이 잘못됐구나. 다른 웅덩이를 파야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를 탓한다는 겁니다. 내가 판 웅덩이는 괜찮은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탓하는 겁니다. 그래, 역시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행복은 없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말을 C.S. 루이스가 다시 쉽게 풀이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일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세상은 무엇일까요? 다른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직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 인생을
직면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삶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믿죠. 복음과 타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타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노력을 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온 겁니다. 타 종교에서 믿음은 내가 신에게 도달하고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보이는 정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걸 알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살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삶에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과 다시 한번 이 땅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링반데릉이라는 산악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 악천후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일직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링반데릉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정말 가감없이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분이다. 라고 늘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 무시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꾼 겁니다. 바꾼 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고 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터진 웅덩이죠. 만족할 수 없는 웅덩이. 그래도 우리 터진 웅덩이 같은 이 인생이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시작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정말 자주 들어왔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 때는 의미가 있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시기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의미가 있는 때이고 세상이 회복이 되는 그 시작점인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깨진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때가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삶에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직면하고 내 인생이 괜찮다고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더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직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의 깨진 웅덩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안에 나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대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직면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터진 웅덩이 같은 나에게 오십시오. 오셔서 갈라지고 깨진 내 마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그때이고 지금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면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